근데 이 말씀은 누구도 여태까지 2000년 동안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말씀이잖아요. 구약이나 잠언이나 교훈서나 역사나 이런 걸 읽어보면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씨를 뿌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전파를 해갖고 이제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그리고 외쳤잖아요. 그게 바로 씨 뿌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추수 때는 이제 그 씨 뿌린 밭에서 추수해서 이제 곡식을 거둬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제 할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순교한 영들이 이제 이곳에 오는데 어디 오냐? 계시록 15장, 14장, 시온산에 거기 오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장의 혼인잔치가 영과 육이 혼인돼서 그때 호련히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신의 역사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그리고 돈 받으면 다 빵이야. 빵점이에요. 여긴 돈 안 받잖아. 돈 안 받고 가르쳤잖아요, 옛날서부터. 돈 받으면 안 돼. 그게 불법이에요. 목사, 거짓 목자, 난 참 목자 이렇게 써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목자예요. 하나님한테 계시받아서 전하는 목자가 참 목자지, 참 목자가 두 개요, 세 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나도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해도 되네, 돈 주고 받고 안수 받아서 목사님 되고. 세상에 지금 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 목자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영이 그 한 사람한테 와서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해서 그거 전하는 목자가 참 목자지. 여기서 연구해갖고. 전사님, 예. 네, 전사님 한 2, 3분 말씀하셨거든요. 그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랬잖아요. 성참과 중엄이 여기 다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거다 했는데 황자이 말한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신천지 총회장님이 예언해가지고 성취한 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아가지고 성취한 게 뭐가 있죠? 아유, 성취한 게 이게 지금 12지파 다른 데 없잖아. 너 지금 잠깐만요. 무슨 지파예요? 집사님. 무슨 지파예요? 지파는 그거는 사람이 만들면 되잖아요. 총회장님이 장막 성전에 나와가지고 백남봉씨 창조교에 들어간 거 아시죠? 그건 집사님이 거기 들어가야 거기 잠깐만. 봐야 그걸 잠깐 제 말 들어갔어요. 제가 한 2분만 이야기할 때 또 이야기하시. 총회장님이 그 백남봉 창조교에 들어갔다고요. 백남봉씨 창조교에 들어가서 지파장으로 들어갔어요. 거기도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 들어갔다가 이제 그 백남봉씨가 불받아야 된다, 총머리 온다 했다가 그게 불발돼가지고 다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12지파 만들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미래 일을 말한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신천지 총회장님은 계시록 말씀 가지고 과거 일을 맞추거든요. 과거에 끼워 맞추거든요. 그거는요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거 말고 신천지 총회장이 말한 것처럼 미란데 불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대환란이 신천지는 불지 않고 계시록 7장에 바람이 신천지는 불지 않고 환란의 바람이 바깥에만 분다, 이런 미래 일을 말한 것, 미래 일을 말해가지고 성취된 게 있어야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뭐 조직 만들고 사람 많이 모으고 이거는 누구나 다 세상 종교에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들이대면 안 되고, 선지자는 미래 일을 받는 거예요. 총회장님이 계시록 가지고 할 때 앞으로 장막성전에 7사자가 일어날 거다, 미래 일을 미리 말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미 일어난 장막성전에 7사자 가지고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다, 과거로 끼워 맞추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맞추면 되는 거고, 총회장님이 미래를 예언해가지고 성취된 것, 그거를 말해줘야 돼요. 그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어저께 교회에서 우리 총회장님 말씀한 게 있어요. 한 모금 한 모금 이렇게 먹고 이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딱 드러내고 그거 이거다 해갖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벌써 말씀을 이렇게 이제 쭉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말로 어떻게. 일단 그러다 치고 총회장님이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고 성취한 게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미래 일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말하고 성취한 게 있느냐는 거죠. 그거 왜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만 말씀해달라고. 하나만 말해달라고요. 초중서부터 전사님께서 아시는 하나만 말해달라고요. 하나만. 총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그게 성취된 거 있으면 말해달라는 거죠. 아직까지 성취가 안 됐죠. 그렇다면 아직 성취된 게 하나도 없다면 아직은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지금 우리는 지금 신천지 총회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김남희 씨 같은 경우도 막 영적 배필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적 배필이다 그러고 영적 결혼 잔치하고 그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다가 해 달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그 배신하고 나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의 영이 있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리아 삽비라도 네 속에 사탄의 영이 있구나. 베드로도 분별하는데 돈 30억 주고 이혼시켰잖아. 김남희 가정을 30억 주고 이혼까지 시켜 데리고 온 여자인데 결국 그 떠났잖아. 예수 영이 있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시는데 그러니까 미래 일을 예언해가지고 성창기 날 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사의 말씀대로 앞으로 일어날 것만 남아있다고. 신천지는 40년 동안 총회장님이 앞으로 일어날 거를 계속 이루어진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코로나 때 환란의 바람이 세상에만 분다. 신천지는 불지 않는다는데 신천지에 불었거든요. 최동희 집화장님 나와가지고 자기가 센터에서 배울 때는 코로나가 환란이 신천지에는 불지 않는다 그랬는데 신천지에도 불었다. 그렇게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님이 미래를 말해가지고 맞춘 게 하나도 없다고요. 코로나 미란데 버렸을 때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인을 칠 거다 했는데 다 뭐 제명당하고 사망당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말한 게 성취된 게 없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박태선이도 70만 명까지 모았는데 그러니까 그 숫자 모은 거 말고 그 지파 만드는 거 그거는 조직 만드는 건 누구나 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총회장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그러니까 총회장님 말한 계시록 18장 바빌론 신발 이런 게 일어나면 이제 진짜예요. 이게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성취 안 되고 돌아가면 총회장님은 100%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전사님이 신천지에 전도한 사람들 다시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만약 총회장님 말씀대로 18장 19장 이루어지면 저는 그때 흰무리로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가가지고 또 사죄해야 돼요. 전도사님한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총회장님이 세상 떠나면 그러면 다 끝나는 거는 뭐 누구도 안 믿을 테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옛날에 자기도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예루살렘 공에다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총회장님이 성취를 못하면 신천지 분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죄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거 믿어도 구원이 없다. 거기서 나오느라 바빌론에서 나오느라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그거 구원 없다 이랬으니까 엄청난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만약에 총회장님이 이거 이루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사님 갖고 있다가 만약 안 이루어지면 전사님이 신천지의 사람들한테 설득했던 사람들을 전부 예수님께로 돌려놔야 돼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만에 하나 이제 18장 이루어지고 19장 이루어지고 20장 이루어지면 저는 또 신천지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전부 끌어다가 신천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 책임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고 조심스럽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가 어떤 입장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냥 알고 있는 바를 서로 공유하면서 한번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그 신천지에서 헌금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특별헌금, 건축헌금 얼마 전에도 100만원씩 다 내라 그러고 또 뭐 자석헌금 헌금 많이 해요. 신천지 뭐 개신교 헌금 많이 한다는데 신천지도 못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 선지자를 열매를 보고 안다 그러는데 그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총회장님 어쨌든 몸이 계속 노쇠하고 계시니까 큰 소리 치기에는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회장님이 조금이라도 젊어지면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서 목소리가 커져도 괜찮은데 감기약 드셨다고 치매 증상이 나타나버리고 이러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게 신경 안 쓰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죽게 되면 그때는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단지 뭐냐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것도 맞아요. 사실은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처음서부터 역사하실 때서부터 이제 우리 총회장님을 내가 옆에서 같이
그래서 잘 알아요. 이제 세상적인 이런 사건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서 자꾸 안 좋은 모습, 세상 그런 거를 갖다가 자꾸 생각하면은 나는 그래. 난 그런 거를 안 보고 표대만 보고 가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자세히 보라 그랬거든요. 자세히 보라, 주의하여 삼가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안 본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세히 봐가지고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계시 받았다, 뭐 천국 갔다 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품는 건데 그거를 중요시해야죠. 아무리 계시받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없으면. 예수님은 계시의 책 없어요. 그분한테 다 줬기 때문에 그분 속에 있는 거지 예수님한테 그건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육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이제 그분의 다 지시 줬기 때문에 그분 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말씀대로 전사님은 신천지 총회장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가짜인지 지금의 총회장님의 약속의 목자를 보고 가는 게 진짜인지 그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결정이 나요. 곧 결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켜보자고요. 문자를 좀 넣어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